화평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눕시다. 성령의 세 번째 열매가 화평입니다. 이 화평이라는 말이 우리가 어려운 말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샬롬, 샬롬이 신약에서는 에이레네, 헬라어로, 히브리어로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것을 성경에서 화평이라고 그럽니다. 이 화평이라는 말이 성경에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됐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할 때 그 화평, 그것도 에이레네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예요? 평화로다. 이 평화도 에이레네입니다. 그래서 화평, 평화, 뭐 앞뒤 글자 바꾸면 똑같죠. 화평이라고 하기도 하고 평화라고 하기도 하고. 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 너희가 그 집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성도들이 비는 평안, 그 평안에 대해서 말할 때도 에이레네 샬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도 에이레네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 예수님이 비유로 하셨는데 이 안전하다 할 때도 에이레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샬롬, 화평, 평화, 평강, 평안, 안전 이 모든 것이 다 에이레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 에이레네라는 말은 이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어떤 겁니까? 전쟁이 없는 평온하고 안전한 그 상황을 말합니다. 또 서로 원수같이 여기고 다투거나 싸우지 않는 그런 관계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을 이제 화평이라고 그럽니다. 이 화평, 평화를 누릴 때 우리는 평안함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에이레네는 어찌 보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된 상황. 천국은 어떤 곳이겠어요? 하나님과 화평하고 평화롭고 평안한 곳. 그러니 성도들이 느낄 수 있는 가장 복된 이 복의 정점이 어찌 보면 에이레네, 화평과 평화를 누리고 평안한 가운데 안전한 삶.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에이레네 샬롬을 누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막 두려워 떨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다투고 싸우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 불안해하게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를 근심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욕심과 정욕 때문에 죄가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평안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 줄로 여깁니다. 돈이 있으면 평안하고 돈이 있으면 평화를 살 수 있고 돈이 있으면 안전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뉴스 보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만 해도 진짜 이 전쟁이 언제 끝날까 기도하면서 걱정되는데 어디가 또 전쟁을 해요? 이스라엘이 또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심했어요. 왜? 자기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못 넘어오게 담도 넓게 높이 분리 장벽을 쳐가지고 가둬놨고 또 미사일이나 이런 게 날라오면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어떤 미사일이 날라와도 다 요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돈으로 산 평화인 거예요. 담을 높이 다 그냥 둘러싸고 좋은 무기를 구비해가지고 우리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4,400발 로켓포를 쏘아대니 뭐 5,000발이라는 말도 있고 4,400발이라는 말도 있고 하여튼 수천 발을 쏘니까 그 아이언돔으로 그것을 다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전쟁은 돈으로 막을 수 없어요. 무기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전쟁, 큰 싸움이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 사소한 다툼이나 이 모든 것들이 돈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여러분,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 납니까?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 싸움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욕심을 내고 우리 안에 내가 이 정욕으로 얻고자 하는 그 탐심이 있는 한 이 싸움이라는 것은 결코 끊어지지도 아니하고 멈춰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하게 만드셨지만 사자도 양도 함께 뛰어놀도록 모든 자연 만물들이 조화를 이루며 화평하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셨지만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화평이 깨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 가운데 화평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화평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화평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죄의 문제 해결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왜? 죄가 화평을 깨뜨리니까. 무엇이 회복될 때 화평이 회복되겠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화평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지만 죄는, 우리의 정욕은, 우리의 욕심은 하나님을 배반했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정말 아름다운 말로 보기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화평이 깨질 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어떤 상태를 말합니까? 창세기 3장 8절부터 말씀에 보면, 말씀은 안 올라가죠? 자, 창세기 3장 8절부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데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 하나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이 깨어질 때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화평이 깨진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 이게 어떨 때라는 거예요? 내가 걱정이 요즘에 많아서 그래, 내가 요즘에 신경 쓸 게 많아서 그래. 그게 아니라 그건 지금 어떤 상태예요? 화평이 깨진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그 화평이 깨진 상태. 그 화평이 깨진 이유는 뭐로부터? 정욕과 욕심과 탐심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만 깨진 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하나님은 화평하게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보고 처음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네? 아, 여자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그냥 깨물어주고 싶어 할 정도로 예뻐했다는 거예요. 내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뼈로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의 관계입니까? 그런데
죄는 어떻게 만들어요? 서로를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 어찌 이렇게 내 말을 어겼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준 이 저 여자 때문에 그랬다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할 때는 언제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저 여자가 나에게 유혹해서 내가 그 뱀의 말이 넘어가 버렸다고. 원망, 불평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요, 형제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께서 삼겹줄을 말씀하시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어떤 어려움도 하나 되면 다 헤쳐나갈 수 있는 그 힘의 동역자로 붙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온전한 예배를 못 드렸는데 그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저놈 때문에. 저놈이 없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쁨 받았을 건데 저놈 때문에. 이 모든 시기와 원망과 불평이 상대방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아니라. 그래서 원망과 불평, 시기, 질투, 다툼,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그래서 죄가 우리 가운데 올 때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멀어졌고 두려워하게 되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서로 원망하게 되었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이 끊어지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죄 안에서는 결코 어느 누구도 화평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에이레네를 오늘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할렐루야. 로마서 8장 말씀.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성령이 우리에게 이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열매가 우리 안에 저절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열매가 맺어지는데, 화평의 열매도 내 스스로는 맺을 수 없었지만 성령께서, 우리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화평의 열매를 맺어지도록 일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로마서 7장 한번 펴봅시다. 우리가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8장 말씀. 자, 7장 우리 볼까요? 로마서 7장 20절부터 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가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형제들과 화평하도록, 이웃들과 화평하도록 하는 그것을 깨뜨리는 그 원흉이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사이좋게 우리가 지냅시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사이좋게 지냅시다, 안 돼요.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 숨을 수밖에 없어요. 형제들끼리 우리 화목합시다,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이좋게 지냅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의 법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화평을 결코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할렐루야. 누가 건져냅니까?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할렐루야, 누구에게 이 문제가 해결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2절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죄로 인하여 우리가 묶여있는 모든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해방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묶여있는 죄의 열매로부터,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 모든 죄의 열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것입니다. 3절 보세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있으면 이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볼까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평안, 에이레네.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을 따라가면 그 끝에 무엇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평안을, 화평을, 평화를, 평강을, 안전함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 안에 화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평강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셨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이라, 그 말은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일을 닮아가고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 그러면 우레의 아들, 요한의 별명이었어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요한의 성격이 천둥벼락 같았다는 거예요. 욱 하는 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천불이 천불. 갑자기 막 버럭. 혹시 여러분 호가 버럭인 분 계세요? 우리 아버지는 버럭이셔. 뭐 천불이셔. 뭐 이런 분들 없죠? 그 우레를 닮았다, 천둥을 닮았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건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느냐?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정욕과 욕심을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불러 모으시고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1절에 보면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화평이시는데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다 헐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화평이시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화평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셨는데, 그러면 마땅히 우리가 할 일도 뭐라는 것입니까? 화평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화평이시고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를 죽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이웃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를 부르신 우리 모두도 화평케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화평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게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셨는데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평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과 평화를 전하며 평강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먼저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화평과 평화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화평과 평화를 누리는 것, 그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힘쓰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여러분, 평안은 뭐로부터 시작해요? 성령과 하나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화를 얻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4, 15절에는 우리가 이 평강을 위하여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해 부름받았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먼저 평안해야죠. 내가 먼저 늘 화평을 누려야죠. 우리 에베소서 4장 그 비결을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에베소서 4장으로 가봅시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은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여러분, 평안은요 언제 오냐면 하나 될 때 오는 거예요. 하나 될 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면 하나님 안에 우리가 머물고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하나 될 때 그때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4절부터 뭘 말합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너희 위에 계시고 너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너희 가운데 계시도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머물 때 하나님과 하나 될 때 화평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화평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왜 화평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늘 하나님 안에 머무셨거든요. 우리 주님이 그냥 제자들은 다 죽는다고 무서워서 두려워 떠는 그 풍랑 위에 그 배 위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화평하고 평화롭고 평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안에 우리 주님이 늘 거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삼위일체,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까우시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한 분이실까? 우리는 그 비밀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세 분이 한 분이라고 말하는 그 비밀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친밀하다, 가깝다,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화평을 누리셨다 하는 그 비밀은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하나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근심하고 걱정하실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성경에 한번 나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도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무지막지한 그 고문과 그 고통을 견디셔야 되니까 마음에 내가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평안이 지금 깨지려고 그래요. 그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 앞에 머무시는 것이 그 두려움과 그 화평을 깨어지는 것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화평이 깨지고 평화가 깨지고 우리 안에 평안이 사라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안에 화평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늘 하나 되셨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셨고, 하나님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아버지의 기뻐하는 것이 내 양식이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 하나 되어 화평을 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신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 주님 안에는 평안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이 있어야 세상에도 우리가 평안을 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에 있는 평안을 여러분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므로 내가 평안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 내가 머물므로 평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친히 돌봐주시니까. 오늘 수요 성경 공부에서 신명기 11장 말씀을 봤는데요, 이전과 다른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삶을 가나안 땅에서 펼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무르는 삶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걱정, 염려, 근심이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샬롬, 화평을 누리는 삶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것이 없어요, 불안하고 근심하던 삶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훈련시키시고,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은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길도 알지 못해도 사흘길을 먼저 앞서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우리는 약해도 많은 대적들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면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무찔러 주셔서 여호와 니시 샬롬으로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그러니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은 그 삶의 결과가 뭐라는 겁니까?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어떤 상황에도 화평을 누리신 것은, 아버지 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는 하나 되는 삶을 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우리 주님과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 안에는 뭐가 이루어져요? 화평이, 평화가, 평강이, 평안이, 안전함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옥중의 베드로, 빌립보 감옥 안에 있던 바울과 실라, 스데반, 그들은 다 평안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 그 믿음 안에 머물렀거든요. 하나님 안에 그들이 있었거든요. 사도행전 6장에 그 많은 대적들 앞에 서 있던 스데반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가 평화와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하게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화평, 평화, 평안, 평강, 안전, 이것은 우리 힘으로 맺어질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하나님과 더 하나됨을 힘써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는 것처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평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 가운데 이 평화를 깨뜨리려는 수많은 근심거리로 우리를 가득 넘어지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평화를, 화평을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 후의 찬양은